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는데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음력설이라는 시간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족들끼리 정을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며 덕담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그 명절 속에는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가족의 정을 돈독하게 다지는 많은 추억과 또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세 개의 커다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출애굽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은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의 이야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렇듯 절기 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현재 자신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했고, 그럼으로써 그 구원의 사건이 단지 과거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다시금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절기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순절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를 좀 다시금 돌아보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우리를 대신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대표하여 겪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참 신이자 참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를 그 의식 안에 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임과 동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행한 일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역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금 부활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 일을 당하셨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말씀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처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한 고백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들로부터 비롯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또 다른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기중심적 자아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자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끌어가는 작동 원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 고난, 그리고 부활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마음에 두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새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분히 각인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들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나 내면이 갑자기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똑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 자신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느냐라고 물으면 괜히 자신이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그 놀라운 선언에 대하여 그 임팩트를 이제 실존적으로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악의 권세가 실제로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던 우리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로 자발적인 결단을 하는 순간 이전에 예속되어 있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와 다스림 아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의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온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해방의 일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권세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며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놀랍고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실제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영적인 사건들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변화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영적 실제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에서 아직까지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존 속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계속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의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삶의 작은 차원에서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방식의 삶, 나에게는 자연스럽고 편한 것이지만 스스로에게 그닥 유익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일종의 자기 부인이자 또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자꾸만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는 경험이 있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 이전에 우리의 죽음이 전제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자기 부인, 곧 자신의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날마다 실천하는 자기 부인 속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요소들이 계속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태어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날마다의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후에 있을 진짜 부활의 삶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사그라들지 않은 기쁨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뭔가 하면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그 누구보다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늘을 인식하게 돼요. 삶에서 그 죽음의 그늘과 영향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체험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죽음은 결코 생명의 힘을 이길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 안에 점점 더 소망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쁨이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강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죽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삶 뒤에 뒤따라오는 축복은 뭐냐?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 없이 추구하는 사람, 다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의 노예가 되거든요. 중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스스로 그걸 선택하지만 점점 그 욕구의 노예가 되어서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 오히려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거든. 예를 들어 돈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해 나가지만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활력을 주는 것, 나에게 자연스러운 것을 중단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지만 그닥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되므로 더욱더 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생명의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죽음과 부활의 원리예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께 미디어 금식을 함께 해보자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러한 취지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또한 단순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미디어 시청이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거의 6주 동안 미디어 시청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굉장히 큰데 그걸 아예 못한다? 한 달이 넘도록 모든 미디어에서 단절되어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그럼 그 시간에 뭘 하지? 당장 무엇으로 나의 무료함과 목마름을 달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미 TV와 각종 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재미있는 영상이나 뉴스, 또 드라마와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편이고 일종의 낙인데 그걸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한번 끊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활력을 공급하는 어떤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금식을 시작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디어 시청을 중단하든 실제 금식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잠시 멈추든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구성하고 그 둘러싸고 있던 어떤 것들을 중단하고 나면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익숙하게 하던 그 행위들을 멈춤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의 속도를 현저히 늦추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로 이렇게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던 그 행위들이 사실은 그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달래고 있던 행위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가 그 일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계속 혀를 축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갈이 아니라 아주 얕은 수준의 해갈을 통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해보고자 하는 각종 금식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나의 생명을 위해 공급하던 어떤 것을 끊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의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전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찌할 수 없는 목마름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목마름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기와 목마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그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요. 정말 자기 부인의 행위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활력을 주던 것, 내가 자연스럽고 편하던 삶의 방식을 잠시 중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의 삶을 멈추는 것과 마찬가지 행동이거든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의 경험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죽어가던 우리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는 몰랐던 훨씬 더 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해오던 다른 행위들로부터 얻었던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곧 그분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살게 만들었던 다른 것들의 공급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떡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달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제 후렴구에 보면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는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 가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사실은 깊은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것들로 자꾸만 그것을 채우기 때문에, 조금씩 채우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목마름을 느끼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으로 그 깊은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과 허기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지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목마름과 허기를 대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달래려 했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로 깊은 허기와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 다른 것들로 늘상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또 미디어에 시청, 또 내가 좋아하는 인간관계로, 일로, 또 성공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그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대면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자연스러운 것, 편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죽음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동안 내가 추구해 왔던 것들, 내 말과 입술의 불평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던짐으로써 다시 생명을 찾는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무언가 하던 것들을 잠시 중단하고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상 살아오던 그 방식대로 이 사순절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과 허기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느껴질 때까지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그리하여 후일에 있을 그 몸의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목마름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익숙하지만 편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채우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